번은 제가 이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글을 좀 봤습니다. 제목은 주님과 달리기 시합이라는 글인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먼저 들어와서 1등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시에 통과를 했고, 마지막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그렇게 결승 라인을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각각 이런 별명이 주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먼저 들어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참 좋은 별명이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자. 이것도 멋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보다 늦었지만, 이것도 멋지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별명 중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려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셋 다 마음에 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와 달리기를 하냐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한다면 달리거나 놀거나 뭘 해도 그것이 항상 칭찬받고, 그렇죠? 좋은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달리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SNS를 보니까 재밌게도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꿀벌을 따라다니면 꽃을 만나게 되고, 거지를 따라다니면 국어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성패가 결정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 그런데요, 아까 예화에서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이 레이스에서도 우리를 혼자 뛰게 두시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뛰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레이스에서 주님과 함께 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뛸고 이렇게 부르실 때 저는요, 정말 빈말이 아니고 말로만 슬로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정말 움직여 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의 레이서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올라서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아멘에 주저하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레이스, 이 레이스에 부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컬링, 부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사야를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 한번 다시 보시죠. 8절부터 마지막 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오늘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흔히들 이사야 이 6장의 말씀을요, 별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의 사명 임직식, 또 다르게는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자 이 부르심에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Lord.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그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여기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조용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n it hurts? 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형과 종형.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우형은 인기 배우, 영화 배우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광고하려고 하는 타입이고, 종형은 숨은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사야의 모습은 어떻죠? 배우형입니까? 아니면 종형입니까? 종형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모습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 책임을 맡으신 분들 겸비한 마음으로 자랑하거나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부디 그 모습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이 복음의 레이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토로하시는 이 고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한 것은 알겠는데, 요나처럼 도망가봐야 소용없는 건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순종이 참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원이로되 몸이 어떻다고요? 연약해서 우리 형편이 이 익스큐즈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도 제가 아멘 주저하시는 분 계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멘이, 순종하는 아멘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이유,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교사, 성가대, 찬양팀, 순자,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 보좌는 하늘의 성전, 지성소를 얘기하죠. 그리고 옷자락이 가득하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2절을 보면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스랍들이 나오죠. 이 스랍은 세라핀,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곁에서 근위하는 천사들이죠. 근데 이 스랍들이 날개가 6이에요. 둘은 날고, 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아 보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또 둘은 발을 가리고. 근데 3절을 보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 거룩, 거룩. 이 3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건 최상급 표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곳이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임마누엘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평안과 위로로 덮어주시고, 그 옷자락, 따스한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그 옷자락이 가득 차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바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순종의 전제가 임재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전제가 임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타이밍.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시점이 언제라고 되어 있죠? 언제? 1절 말씀 가장 앞에 보세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기억하세요? 우시야는요,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 가장 왕성하게 그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무려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그만 교만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향불을 자기가 마음대로 들이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참 비참한 결말이죠.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교만했던 우시야 왕이 죽은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이사야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안이 되고 힘이 됐던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죽자 어떻게 됩니까? 나라적인 국가적인 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 엄청난 힘이 되었던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젠 정말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언제? 그렇게 겸비하게 험불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나에게 다른 것 다 필요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가 되어졌을 때, 그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군주 교수, 이분이 자신의 책 특강 이사야에서 이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의 소명은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깨달음과 선포가 근저에 놓여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사야가 선포하는 신학의 중심 개념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음, 그 선포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들으실지 모르시지만 어떤 분께는 골프공이 여러분의 우시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가 여러분의 우시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컴퓨터 게임이 여러분의 우시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우시야, 성공의 우시야, 명예의 우시야, 돈의 우시야, 심지어 가족의 우시야, 나라고 하는 우시야, 그 모든 우상이 우시야가 다 제거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임마누엘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50여 년이 넘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강성해지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도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죄사함과 정결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사함과 정결케 되는 은혜. 예,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죄사함과 정결케 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7절 같이 읽죠.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아멘. 이게 5절을 보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끝장났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똑같이 이런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발가벗은 목, 그것을 보고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정하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문자적으로 입에 뭐가 더러운 게 묻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입술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마음과 행실, 그것이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목할 단어가 6절의 수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랍이 그 수출 부직개로 집어서 입술에 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악이 다 사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숯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숯, 고기 굽는 데만 사용하는 게 숯이 아니고요. 숯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숯을 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게 찢어지는 건데, 여기서의 숯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에 근거한 성령의 불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근거로 한 성령의 불길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혼동하지 말 것은 우리가 불하면 항상 성령의 불길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한 겁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여기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도 말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 자신을 보면 물론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연약함,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여기 이사야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를 보면서 여러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였습니다. 분명 하나님 처음 대면했을 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죄사함과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한 모습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쫙 펴고 용기 잃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배워야 하는 게 바로 그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거룩의 이중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의 이중성,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 우리의 훈련이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 역시도 거룩해지기 위한 아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강박관념 같은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목사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 그 기대를 제가 계속해서 의식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면 제 행동이 구속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모습을 취하는데, 남을 의식하게 되면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그것에 있어서 참 편하게 쉽게 할 수 없고 주의할 수밖에 더. 하지만 여러분, 거룩이 그렇게 맘먹은 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분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림이 잘 안 팔린다고 원로 화가 앞에서 투덜거렸답니다. 자기 애환, 푸념을 했대요. 그림을 그리는데 3일이면 되는데 그림을 팔리는데 3년이나 걸린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이 원로 화가가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화가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3일 안에 팔릴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습관입니다. 거룩은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 앞에서의 그 거룩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진지하게 여러분께서 그것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라, 남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참된 거룩함을 갖고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과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 그리고 죄사함과 또 정결케 되는 은혜, 이사야 이 두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이 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고백, 여러분께서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로 죄사함과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가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이것만큼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생각해 보세요.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책임이 영어로 responsibility잖아요, 그죠? response라고 하는 말과 ability가 같이 붙어진 거 아닙니까? response가 여러분 뭡니까? 응답. ability는 능력. 두 개를 합치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응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응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응답할 능력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 응답할 능력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응답 안 하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사춘기 애도 아니고 계속해서 얘야 부르시는데 딴전 피고 있으면 무관심하면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레이스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응답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얘기했던 그 칼빈의 얘기처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직업,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서 주님, 제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응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실 능력 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러니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